예레미야 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읽으시니까 내가 해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숨이 막혀.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의 물결이 일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너희 불법들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올무를 놓는 자같이 숨어 기다리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도다.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그들의 집에는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되며 기름지고 빛이 나는도다. 참으로 그들의 행위는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능가하나니 그들은 사정 곧 아버지 없는 자들의 사정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할지라도 형통하며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징벌하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30절. 그 땅에서 놀랍고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저질러지고 있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그것의 끝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해진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는 시간,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선포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는 점점 이제 영적으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또 단계가 높아지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 또 어떤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지방 각 자치단체에서도 또 나름대로 그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그럽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방역 대책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좀 귀가 번뜩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기도 금지란 제목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기도 금지, 찬송 금지, 교회 내 성경과 찬송 비치 금지, 가급적이면 강하게 권면한다.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나름대로 방역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염려는 이해는 되지만 이거는 정말 왜 이러한 제 입장으로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 생각에는 해괴한 이런 지침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하는가. 이 서울시 우리는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지만 경기도도 또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시청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때도 다 뭐 시청에 설악해서 조문 받고 뭐 사람들 조문객도 운집하고 민노총 집회 때는 그렇게 꿀머리 벙어리처럼 그렇게 하더만 이제 왜 교회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라 하는가? 코로나19가 무슨 안테나가 있어갖고서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이거를 파악해갖고서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집중 공격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주는 건가? 여러분 왜 기도 금지하고 찬송 금지하는 건 내가 이유는 내가 들었어요.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비말이 튀어나오니까 그걸 금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내 성경하고 찬송가를 비치 금지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염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의사들이나 이 과학자들은 참 정말 웃어요. 무슨 뜻인지 내가 그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은 교회에 찬송가하고 그 성경책만 없애면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 책방 가면은 책 한두 권 두적거려요? 도서관 가면은 여러분들 책 한두 권 두적거립니까? 나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마트 가서 야 저거 눈으로 쫙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 확실하게 내 접어서 갑니까? 어떤 데는 만질 수도 있고 그죠? 둘러볼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고 뒤로 해서 그럼 다 그걸 폐기해야 되잖아요. 식당에 숟가락, 젓가락 다 공동을 하잖아요. 식당 가려면 내 숟가락 가지고 다녀야 돼 이제. 근데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물컵, 탁자 심지어는 여러분 어디 나가면 급하면 공동 화장실 가잖아요. 뭐 마트라든지 뭐 이렇게 갈 때. 그럼 공동으로 다 썼어요. 그럼 그 변기 뜯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관대하고 너그러우셔서 그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건 해괴한 발상이다. 이건 해괴한 발상이 이 정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다는 게, 이 관리들에서 나온다는 게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다 이 지엽적으로 그걸 그렇게 저기 할 필요 없어요. 화내고 뭐 저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벌써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아이디어를 낸 관리들은 너무 기독교회가 미운 거죠.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 요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유물론을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울 수밖에 없겠죠. 가끔 가다가 교회가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썽을 피우고 또 교회들도 좀 지키라면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떤 때는 또 그걸 또 안 지키는 교회들이 가끔 나오는가 봐요. 우리도 하고 싶죠. 찬양대 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구역 모임 하고 싶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했대요. 이게 또. 그래서 참 이래저래 참 어렵다. 여러분 이 관리가 또 얘기한 게 지금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는 8.15 집회 때 잠복된 것이 이제 나타난 거래요.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 아니다 이게.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이후에도 얼마나 저기 집회를 민도청 집회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0월 추석 전인가 후로 해서 뭐 경제 또 저기 한다고 할린다고 외식 숙박 할인 소비 쿠폰 1,000만 장을 이렇게 풀었다는데 지금까지 다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백만 1,000만 장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얼마나 풀렸는지. 근데 수백만 장이 풀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받으신 분 있어요?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네? 혹시 여러분들 그거 받으셨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전국으로 곳곳으로 다 빠졌어요. 갔다 왔어요. 이런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하면은 애꿎은 교회하고 사용업자예요. 아니 시청에서도 이게 저기가 됐고 공공기관에서도 이게 발병이 됐고 그러면 그 정부 이 단체나 교회처럼 너희들은 30%만 모여. 몇 주 동안 30%만 모이고 또 안 됐으면 20% 모여. 그리고 비대면 모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만 이렇게 할까요? 그게 나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하지 않은 거죠. 앞으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말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교회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교회인지 그걸 분간 못해요. 그냥 다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게 지금 지난 10월 언제 이렇게 대부분 모르죠. 개정이 됐는데 마스크 미착용 방역 사실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거 기록 안 하면 그리고 그걸 보존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관계 서류를 제출해라. 그럼 미제출하면 그래도 뭐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이게 사실과 정확지 않은 것을 제출하면 거짓 자료라고 돼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경찰 조사 불응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간판을 제거까지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걸 시장, 군수, 지자체 등 해당 장소 시설에다 폐쇄 명령까지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근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발의 중입니다.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보면 이것도 또 기가 막혀요. 제가 보기에. 이건 어느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것을 이제 자료를 보내왔어요. 저는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실제 제가 한번 그러면 자료를 찾아봤어요. 실제 정부 자료 이런 걸 찾아봤더니 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하는 감염법 개정안 예배 금지법인가 집회 금지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예배 때 공무원이나 경찰이 교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정치 방역이라고 이야기하면 2년 이하 징역형을 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나와요. 방역 방해 시는 3년 이상 징역형. 이게 강제 검사 거부 시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5년 이하 징역형. 예배를 금지시켰는데 불응할 때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플러스 5년 이하 징역. 목사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 대표들은 가야 되겠지 뭐. 집사들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또는 그렇게 안 하려면 5천만 원 이하 벌금 내면 돼요. 우리 교회는 한두 번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정치 방역이라고 말을 하면은 2년 이하 징역을 처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이다. 정치 방역, 아니, 공정하지 않게 왜 이렇게 하냐. 그럼 그게 정치 방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이게 참 걱정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양심적으로 철저히 방역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데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위험시설로 지정할까요? 그 역할, 그 지대한 공을 한 데가 대북 그 이상한 교회가 있었었죠. 예? 신천지 이단 교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 교회가 오염시설로 지정돼야 합니까? 교회는 더 막 균이 막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막 교회는 이 코로나19가 이 균들이 막 들벅들벅한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오염시설이에요. 여러분 살롱, 요새 살롱이라 부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있잖아요. 술 먹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막 클럽 그리고 뭐 또 아니 더 밑에 내려가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라 있잖아요. 그 소파에 앉아갖고 왜 술 먹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예? 룸살롱. 룸살롱이 더 위험해요. 우리가 더 위험해. 우리가 교회가 위험시설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약속하신 데는 위험시설이에요. 어느 교회는요,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경찰이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뭐 젊은 목사님이었더니 호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어딘데 들어오냐고. 당장 불러가라 그러니까 경찰이 주춤주춤하고 불러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 정부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화하자고 막 이런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요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에는요 그런 시대에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범법을 저질렀어요. 에? 무슨 법을 저질렀어요.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이 피하면 어디를 피합니까? 성당, 교회, 주로 성당하고 사찰로 피했잖아요. 그럼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 그렇게 종교 자유를 인정해줬고 그래도 거기는 뭐가 불가침적인 그런 장소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폐쇄명령까지 내린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앞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개념의 사회가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로 바뀌면요. 교회와 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는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몇 주 동안 강제 폐쇄한 교회가 있어요. 경기도 어느 조그만 교회라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50명 모인 교회였는데 거긴 또 외국 선교사님까지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한국 사람도 하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폐쇄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무슨 소송을 내갖고서 엄청난 벌금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도, 선교의 정말 마지막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북한을 여러분, 우리 머리에 이고 지금 사는데도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선전하기 위한 것만 거짓 교회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까? 1945년 해방 후에 북한에는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들어갔잖아요. 독재 정권이죠. 공산주의 독재 정권. 설설 교회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교회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해방 전까지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들이 더 열정적이었어요. 그 교회를 싹 없애버렸어요. 아편이라고 해갖고. 그런데 김일성 시대 때는요, 겉으로 교회는 다 없었지만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중국을 통해서, 어렵긴 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가 이제 2세대, 이제 김씨 정치를 할 때 조금 더 악화됐죠. 그때 고난의 행군이 왔잖아요. 1990년대 말. 양식을 구하려고 중국에 들어온 북한 사람이 20만 내지 30만 명이 됐대요. 이거는 거기서 20여 년 이상 이 북한 선교를 했던 목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탈북 유민이 아주 생겼어요. 북한에. 눌러 앉아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다시 상당수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밀교회가 곳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세 김씨, 뭐래요? 3대 김씨 공산주의 독재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정권이잖아요. 지금 3단계는 최악이에요. 최악. 가장 젊은 사람이 정말 나는 이게 포악한 독재 짐승 정권이다.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그 짐승 정권 있잖아요. 짐승. 사회주의 체제 강화라는 명분으로 북한 크리스찬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지 못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뒀어요.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수만 명의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북중 국경이 완전히 폐쇄됐어요. 이 코비드 때문에 더 그래요. 거의 이때 이후로는 지금 탈북민이 안 온대요. 그전에는 1년에 몇백 명씩 왔잖아요. 지금은 10단위 아니면 홀수 단위. 지금은 중국에 건너갔다가 교회 접촉만 해도 또 성경을 소지해도 처형돼요. 죽어가는 지금 북한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정말 안 들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져 있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차라리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망했는가? 그 성경은 이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게 많지만은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남아있는 유다, 이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암울한 시대에 대언자로 부름을 받은,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둘러봐도 절망적이에요.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완전히 이제는 너무 이상하게 변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자는 시간 빼고, 아마 자면서도 울었을지도 몰라요.
깨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 또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 너무 슬프고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대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대언자들 중에서, 예언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역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까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쓰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이 예레미야가 슬피 울었던 것은요, 주위에 이 약한 자기 나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위의 그 열강, 그때 당시에는 바빌론,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이집트, 그때 바빌론은 사실 완전한 열강이 아니었어요.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아시리아의 그 자리를 바빌론이 차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참 바빌론하고 이 바빌론이 크는 상태고, 애굽은 원래 강국이었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 애굽을 의지하자. 아니다, 바벨론에 그래도 바벨론을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묘하게 거짓된 자들이 다 이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들도 그것을 듣고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일 울었어요.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 그것 때문에 운 것보다도 예레미야가 운 것은요, 예레미야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예레미야 눈물을 많이 쏟게 한 것은 바로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내부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뭐 지금 우리를 통제하느니, 교회를 미워하느니, 왜 우리를 공정하게 다루지 않느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기독교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도 책망할 수 있고 이집트도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말을 따라서 가니 그 예언자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하고 슬펐겠어요. 오늘 30절 31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horrible. 뭐가 끔찍할까요? 사람이 뭐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상황이 정말 끔찍하다. 이 말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대언자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대언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대언자들이 세속화가 됐어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뭐 자기는 일부러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세속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대안하는 사람의 정체 뭘까요, 여러분? 거짓으로 대안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대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내 말을 가서 전해라. 다 세우셨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사도 우리도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지만 또 특별히 너 일생 접어두고 내일 전념해 하는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전임 사역자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근데 이렇게 타락하는 이 세속화되는 이런 프라핏 대언자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도 타락할 수 있는데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이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특히 정말 한탄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21절 보면 내가 이 대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이건 누가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대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의 다름질에서 갔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대언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저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저들을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백성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이구나.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그럼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백성에게 전하는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은 말을 해요. 이집트로 가라.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했는데 그 상황 보니까 너무 그럴듯하니까 그 백성들이 돌아서질 않아요.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보내지 않았는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27장 15절도 있어요. 28장에도 있어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저들이 갔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저들이 갔다. 이 정체는요,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말씀 막 한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자꾸 그걸 타협해요. 자꾸. 다음에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뭐 유명한 설교자, 목회자들 유튜브에 몇십만 명씩 보는 그런 분들이 딱 코로나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해라 딱 그러니까 참 국리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다 찾아갖고 비대면 예배도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다. 제가 요새 정신적으로 건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성경에 비슷한 말을 꺼내와갖고 그럴듯하다고 얘기하니까 백성도 그랬네. 저 참 엄청나게 참 놀랍게 해석해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뭡니까? 제사장들은 이 신정국가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제사장이 관여해야 돼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성막에 뭘 가져오든 무슨 문제가 있든 그 영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제사장이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성이 그 제사장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려고 그랬어요. 제사장도 하나님께 정해놓은 것이 딱 있어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 다스렸다 그랬어요. 제사장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성경에 다 나와요. 제사장은요, 태생으로 결정됩니다. 대언자는 태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요, 태생으로 결정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레위지파 중에서 누구요? 아론 계열만 제사장으로 돼요.
다른 레위 지파는 다른 다 지파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이 성막에서 전념으로 일을 한다는 거. 그러나 제사장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파 계열만 돼요. 아론의 계열. 거기는 태어나면 그냥 제사장이 된 거예요. 네? 신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왕이 아들로 나오면 뭐예요? 왕자가 돼서 나중에 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태상으로 결정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제사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방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온 그 유명한 그 엘리 제사장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신분적으로. 근데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그 헌물 가져오면 그거 그냥 다 뺏어 먹으려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오만하고 만용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백성, 하나님이 이 내 백성인데 내가 애굽에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건져낸 백성인데 특별한 백성으로 세웠는데 이 내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 아, 잘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주님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제일 문제는요, 백성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속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겨 있어요. 육은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만 추구해요.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은 여기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보세요. 백성들을 협박하잖아요. 아예 백성들이 이 헌물을 가져와서 이거 다 번제를 드리고 삶아서 남으시면 드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 생고기 가져와.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눈이 감기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뭘로 간주하는지 아십니까? 요새 흔한 말로 개돼지로 간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가 바뀌면은 진리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속성으로 완전히 굳어진 사람에겐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주는 돼지 앞에 던지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자기를 오히려 무는다 그랬어요. 돼지도요, 돼지가 회개해서 양이 되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징적인 게 뭐냐면 개, 돼지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완전 굳어진 사람들. 그렇게 보면 거기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교회에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지켰는데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해서 경찰 온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지킨 것들 그대로 지켰으니까 그냥 갔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요, 얘가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대언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가야 된다, 성경적으로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교회의 교인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이제 SNS에다가 자기 교회 목사, 설교자가 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SNS에 물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 당신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자신이 고발하면 박혀줄 수 있지 않냐? 그게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그 설교자한테 가서 목사님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외부 사람들이 해갖고서 그걸 고소하라고 하냐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자꾸 떠올라요.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외부 사람들의 공격도 분명히 있어요. 주의해야 해요. 또 뭐냐면 안에서 주의해야 해요. 평안한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핍박의 시대에 오고 고난의 시대에 오면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환난 전에 들림 받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재앙이 쏟아질 때 거기에 분명히 성도들도 나오거든요. 만약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그냥 순교밖에 없어요. 다른 게. 목숨하고 자기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사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힌다는 소위 요새 유행하는 적폐 세력이 될 거예요. 정말 그들에겐 적폐 세력이에요. 그 낙인을 찍혀서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초림하셔서 유대사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진리 말씀을 전하러 오셨던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쭉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냐? 뭘 주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검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주는 이런 어떤 비진리와 불의와 싸우라고 주신 그 검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칼은 안에서 쓰이는 칼이에요. 세상에 쓰이는 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2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에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맞아요. 그런데 평화는 진리를 기초로 한 평화예요. 사람이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칼을 주려고 왔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의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불효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렇게 적당히 타협도 하고. 여러분, 세상 권력과 교회 관계는 분명히 우리 친례 성도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세상 권력과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그게 정교 분리예요. 믿음과 정치의 분리예요. 그러나 이 믿음과 정치의 분리는 하나님께 주신 교훈인데 분리라고 해서 이 국가나 정치나 또 교회, 믿음이 하나님으로서 떨어져 나오는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국가나 다 하나님께 세우신 제도예요. 가정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맹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는데도 그거 순종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초세기 사도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너 절대로 예수님 말씀 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지금 같으면은 국가에서 한 거예요. 국가야 권력에 복종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국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하나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세상 사람들은 뭔가 조금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왜곡해요. 또 붙잡혀 갔어요. 막 교리를 예루살렘에 막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돌리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붙잡혀 갔어요 또. 그러니 베드로와 다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엄히 명령하지 않았냐? 왜 또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 다른 사도들이 응답해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서울시에도 이런 해괴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도 아무 꺼리침이 없는가? 여러분, 이 고인됐던 그 전 시장은 삼선을 했어요. 그죠? 난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시의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지금 통계적으로는 잡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꼭 반성경주의 정책을 피는데 퀴어 축제에 앞장서서 하게 하고 기독교에 관해 가치에 관해서 얘기하면 꼭 이상하게 방해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삼손이 됐습니까? 서울의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어요? 기소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당국에 붙잡혀 갔는데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당신들이 말 듣는 것이 뭐가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 신념, 배경, 지역 선호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정말 이 퀴어 축제 같은 것은 이건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찍어요. 기독교인들이. 정치 신념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게 큰일이에요. 지금 교회 상당수가 좌파, 공산주의 이념을 지금 은연중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그리고 또 하나 개구리에 대한 게 주전자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 혹은 실험실에 무슨 비버, 뭐요? 그게 그릇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물 속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기 눈으로 고기만, 저거 하늘이 조금만 보인다. 저기 하늘에다가 정이 내려 보여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험실 속에 있는 어떤 주전자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개구리를 잡아다가 주전자 속에다 놓으면 따뜻한 물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물 속에다가 지금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험한 겁니다. 19세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69년에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 골츠가 했어요. 1872년에는 하인즈만이라는 독일 또 학자가 했어요. 1875년에는 프레초라는 사람이 또 했어요. 확인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개구리를 잡아서 물에다 넣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하는데 서서히 밑에서 불을 끓이는데 갑자기 뜨겁게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조금씩.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학자는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니까 팍 뛰어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며시 조금씩 하니까 개구리가 이걸 눈치채지 못해요. 아주 즐기더라는 거예요. 아주. 나중에 뜨거워져서 죽었어요. 개구리가.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실제로 실험을 해서 증명한 겁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왜 거짓 교회, 거짓 신자들이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 우리의 신앙, 목숨과 같은 신앙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은 있으나 죽어있는 사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막 얘기하지만 결국은 물질에 넘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데 여러분, 작고 힘이 없지만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를 주님은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들은 세상에 떨어지는 환난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빼앗길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가? 그거 맞는 말인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지만 이게 그 예배 요새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서운 일들이 저질러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말씀을 붙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밝은 해가 떠오르고 또 저녁에는 해가 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이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점점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사상들과 거짓 말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시 구원받지 않는 혼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제상을 받고 구원받는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런 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